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가 죽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졌다고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렇다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집안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파괴당했습니다. 완전히 바닥으로까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언약궤도 빼앗겼고 성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그 종교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사무엘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엘리의 집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존 사람들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패했으니 하나님도 패했다고 느끼게 되겠죠.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할 만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내일 본문부터 이어져 갈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까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 나와서 이제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렀습니다. 실로까지 달려온 거죠. 그리고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의자에 앉는다는 것은요, 이 자리에 앉는다, 이것 자체가 권력, 권위,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보좌에 앉는다. 이렇게 되면 그가 권세를 가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여기서 지금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았다라는 말은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업되기죠. 겉으로는 의자에 앉아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리고 있잖아요.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덜덜 떨고 있었던 겁니다. 전혀 권위가 있지 않았어요. 겉만 권위 있을 뿐이죠.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자 온 성읍이 부르짖습니다. 크게 통곡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쓴 사람이 실로에 이르렀고 그 실로의 온 성읍이 부르짖는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합니다.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인지 깨닫지 못해요. 눈이 어두웠어요. 지금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파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는 98세. 굉장히 나이는 많고요.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나이가 많았고 그동안에 그는 성소를 지켜왔습니다. 종교적인 외형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의 생애는, 그 98세의 생애는 성소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것, 그것이 모든 것으로서 살아온 사람이죠.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수없는 제사를 드렸겠지만 그의 삶과 영혼에 그 제사들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고 그 제사 자체가 그의 신앙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으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합니다. 진중에서 나왔습니다. 진중에서 도망했습니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큰 살육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라는 말을 들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는 것과 엘리, 당시의 대제사장이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죠. 이건 상징적으로 언약궤가 빼앗김으로써 그 성소의 대표자였던 엘리도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목이 부러져 죽는 건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았을 때는 치욕적인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야 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목을 꺾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첫 새끼가 태어나면 그 첫 새끼를 바치려고 해도 그 새끼를 직접 바칠 수가 없으니까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어린 양을 대신 바치거나 아니면 그 첫 새끼의 목을 꺾어야 됩니다. 죽여야 된단 말입니다. 목을 꺾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부정한 동물처럼 여겨져서 나이가 많고 비대하고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 동안 지냈지만 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그 마지막이 보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의 가치였던 하나님의 괴를 잃자 그는 그의 권세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결국은 언약궤를 잃어버린 제사장 엘리는 거룩함까지 잃어버린 셈입니다. 엘리의 제사장직은 어디 위에 있었느냐? 엘리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 언약궤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언약궤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죠. 언약궤가 없다고 하나님이 사라지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는 지금까지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언약궤가 사라지면 하나님도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언약궤가 사라지자 그의 권위는 무너졌고 이렇게 부정한 자로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해산을 하는데 아들을 낳는 것은요, 이 당시로서는 정말 기쁜 일이죠.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그 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않고 죽어갑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가봇이라는 말 자체가 이 가봇 하는 게 영광이고 이 하면 없다, 떠났다 또는 영광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 계속 반복해요. 이 이야기가 계속 두 번씩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계속 두 번씩 반복해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을 이가봇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 한번 아주 인상적으로 제시되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이 사건을 통해서 큰 충격을 받았던가. 아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슬픔만이 남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며느리의 죽음은 곧 이스라엘의 죽음,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영광을 빼앗기시는 법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사실이 이제 내일 본문에서 나올 텐데 이스라엘의 패배는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 외형, 종교적 껍데기가 부서진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 엘리 집안 사람들은 지금껏 무엇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껍데기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껍데기가 부서진 것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 껍데기가 부서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는 일은 없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겠지만 그러나 지금껏 그 껍데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왔던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만약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신앙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다면, 그 예배 참석이 좀 어려워지면 신앙이 뒤틀려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배당 건물에 내 신앙적 가치를 몰아넣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화려한 의식 같은 것에 내 신앙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그것들이 무너지면 내 신앙도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이나 예배의식이나 조직이나 직분이나 기타 등등에 걸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에 우리의 신앙이 녹아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와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자신의 신앙의 핵심을 그 성소와 언약궤에 두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너지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신앙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그 법궤 옆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온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그는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내 일상 가운데 있고 내가 매일 경험하는 하루하루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내 신앙이 갇혀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외면적으로 보이는 것에 내 신앙이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저 거대한 예배당에 있다? 아닙니다. 저렇게 많이 모인 성도들이 숫자에 있다? 아닙니다. 화려한 예배 의식에 있다? 당연히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 각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 외면적으로 보이는 것에 내 신앙의 근거를 두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앙이 외면적으로 보이는 것들, 예배당 건물이나 예배의식이나 사람들의 모습이나 기타 직분 등등에 근거하지 않도록 나를 일깨워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내 신앙의 본질을 찾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본질을 제시하고 그것만을 온전히 따르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겠사오니 주님께서 이 교회를 바르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집중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지금 우리들의 귀에 전쟁의 소식들, 천재지변의 소식들, 각종 경제적 불황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 일상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겠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모든 만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음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